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본문 앞의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는 각각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고넬료는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했고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나중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게 돼요. 고넬료를 향한 메시지는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베드로를 찾아서 그를 청하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두 가지였어요. 환상을 통해서 주어진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였고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는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받아주시고 그 다음 베드로와 연결시켜 주셨고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전환시키신 다음에 고넬료와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은 만나게 돼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핵가족이라고 하잖아요. 핵이라는 게 그 몸을 이루는 채소 단위잖아요. 핵가족이라는 게 옛날에는 대가족이 당연한 가족이고 지금의 4인 구석은 핵가족이에요. 지금은 더 소수로 가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더 옛날이니까 아주 대가족을 이루며 사는 것이 일반적인 가족의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가족뿐 아니라 친척까지 불러 모으고 친구들까지 왔다고 하면 이 집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고넬료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집 안으로 들어오는 베드로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비춰질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무언가 직접 말한 것도 아니라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에게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올 때 마치 왕을 영접하듯이 또는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린 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그래 이렇게 세우고는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해요. 이 두 사람의 만남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말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너희도 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어.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 그래서 그 부름을 따라서 내가 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넬료가 이어서 말하죠. 내가 나흘 전 이맘때 9시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내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고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여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사실 되게 이상한 겁니다. 한 사람은,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죠. 가이사라라는 이 요충지, 또 상업지역, 이 로마의 이 지역에서 중간 지휘관으로 있는 게 고넬료예요.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서, 지휘관으로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로마는요, 처음부터 그러긴 했는데, 용병을 잘 쓰지 않아요. 이 고대 세계에서 전쟁 때 용병을 잘 썼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 크지 않은 국가들은 군대를 운영하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돈으로 군대를 사서 전쟁을 치르는 경우들이 흔했습니다. 로마는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로마는 아주 초기부터 전쟁을 스스로 수행을 합니다.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냐면 로마 시민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세금을 내는 일환으로서 전쟁에 필요한 물품과 병력을 충당하는 거예요. 등급을 나눠놓고 가장 낮은 등급은 그냥 몸으로 때워요. 간단한 무기를 들고. 바로 윗등급은 자기가 갑옷을 구비해서 무기를 만들고 나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요, 병력도 많아지고 또 군대의 질도 달라져요. 이제 보병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면 기병, 그 다음에는 중갑을 갖고 있는 어떤 기병대로 이제 올라가게 돼요. 병력 수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투표권을 세금에 따라서 획득하게 되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 거, 그러니까 전쟁 때 많은 병력과 무기를 제공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백부장으로 여기 와 있다라는 건 그가 로마 시민권일 뿐만 아니라 시민권자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재력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지방 어부 출신이에요. 그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말할 게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보통의 상황이라면 고넬료가 상대할 만한 유대인들은 그 지역의 지배자들, 정치인들, 유지들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고넬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권자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수도에서도요, 로마 시민권자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물며 이 유대 땅은 굉장히 변방이거든요. 여기에서 로마 시민권자는 아주 찾아보기 힘든 드문 존재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인 고넬료와 어부인 베드로가 만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낯선 거예요. 게다가 둘의 만남의 장면은 더 이상하죠. 베드로는 걸어 들어가는데 고넬료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 각자를 불러서 서로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날의 기점으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은 고넬료가 베드로와 같은 어떤 유대인 또는 유대교인의 틀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베드로가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의 틀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두 사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백성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여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이 틀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틀 안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건 또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세요. 혈통이 어떤 건지, 무엇인지, 배경이 어떠한지, 지위, 외모, 부, 명예, 지식,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외적인 조건은 상관이 없는데 내적인 조건은 상관이 있어요. 베드로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과 두려움을 담아서 우러러 보는 것을 경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삶의 여러 상황과 주제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 의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둘의 뿌리가 같아요. 사람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본래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의 삶의 자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의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라는 건 의로운 거죠. 옳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질서를 세우셨을 때도 그건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먹을 때 사람은 필연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먹었죠. 그 결과 심판과 죽음에 이르게 돼요. 위의 문제의 중요성은 이것이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가 있죠. 지구에서 화성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건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산소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물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 행성 안에 존재하려면 거기에 중력이 적당하게 있어야 돼요. 대기가 공중에 떠 있으니까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게 밖으로 날아가지 않고 지구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물도 액체 상태로 붙잡혀 있는 거죠. 적당한 중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바탕 위에 식물과 동물들이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요. 창세기에 있는 창조 역사를 보면 이 앞서 말한 모든 게 충족된 다음에 사람이 마지막으로 창조가 됩니다.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이 지구는 모든 것이 안정된 상태였어요. 땅에는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강과 바다에는 또 생물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번성하기 전 에덴에 두고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세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물과 관계하며 그것들을 돌보는 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교육시키는 과정, 특히 아담이죠.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했던 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먹지 않으면 계속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둡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자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스스로를 섬깁니다. 그는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 모든 걸 합리화시키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과 같은 그런 태도를 갖고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길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멋대로 악을 향해 나아가던 인류에게 하나님이 다시 율법을 통해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율법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알게 돼요. 그 세계를 파괴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사람을 선택하여 구원하신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가리켜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죄를 향해 내달리는 인류에게 사람 대음으로 바로 세우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던 다음을 포스트 모던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모던 시대는요, 옳고 그름이 꽤 분명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너무 흑백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옳고 그름이 분명했죠. 포스트 모던의 특징은 이 모던 시대의 정의를 허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대적인 것, 개인적인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냐면 아무리 봐도 남자인데 우락부락한, 자기가 여자라고 말하면 타인들이 그걸 여자라고 인정해줘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권리가 침해된다, 너는 편협하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의 어려움은 뭐냐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무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해요. 그래서 옳은 걸 쫓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없으면요, 매 순간, 매 상황, 매번 내가 그걸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고통이 따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항상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상담받을 때 요즘에 정신병들이 더 많잖아요. 질환도 많고 상담도 많이 받아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너무 많은 것들에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고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사람 때문에 경험하는 거긴 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걸 어떻게 경험하고 대하며 판단해야 될지 안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삶의 기준을 갖고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과 삶의 문제를 살피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아는 겁니다.
그 앞에서 엎드리고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율법의 기준은 굉장히 높죠. 그것은 사람이 감히 충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는 자신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한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관원은요, 사람이 선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가 굉장히 눈이 밝아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임을 알고 이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이 선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관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율법에 있어서 아주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이렇게 대답하죠.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냥 다 지켰다가 아니고요. 이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나는 완벽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실수도 없고 모든 걸 다 잘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듣는 사람은 비웃게 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근데 그건 그냥 자기를 스스로 아주 높이는 그냥 망상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은 관원이 자신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 너 왜 그렇게 말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도 자신을 가리켜서 선하다고 말씀하지 않는데 관원이 스스로 자신을 선하다고 말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분수에 맞지 않는 표현인 겁니다. 모든 율법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는 그 관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줘라. 그리고 그러면 하늘에 네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쫓아야 한다.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가 도달해야 할 것은 자기 의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기 불의예요. 스스로 의롭지 않다는 깊은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자기를 높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네가 네 자리에 있어야 돼. 너의 상황과 너의 주제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나를 나의 자리에 두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 깨닫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내가 아름답게 돌보는 겁니다. 바로 옆에 굶주리고 피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내팽개치고 나의 의를 쌓는 데만 집중한다. 그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삶이 바로 율법이 추구하는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이 바로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사례죠. 타인의 죄까지 짊어지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관원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의의 길을 걸으려 한다면 너는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관원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는 겉으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지만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칠 각오는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는 이 관원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과 교제하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위법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원칙을 깨고 지금 고넬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도 부정하다고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일은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복음이 이방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전체와의 갈등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조금의 고민 없이 이때나 그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지금은 그 말씀을 따라서 고넬료 앞에 서 있는 거죠. 고넬료는 로마인이죠.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까지도 돌봤어요. 그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유대인들조차도 그를 보증할 정도로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핵심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돌보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구원의 조건이 되진 않죠. 의를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것은 구원받는 자의 특징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없는 자는 애초에 구원에 대한 갈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을 죄인으로 깊이 인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수록 자신의 부정함도 알 수 있어요. 빛이 강하게 비출수록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며 나를 알 때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한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절망이 깊을수록 구원에 대한 소망도 간절해지죠. 율법을 따라 최선을 다해도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죄를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대되는 사람의 비참함, 사람의 어리석음, 사람의 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갖게 되는 것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그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 율법의 조건을 충족시키심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베드로와 고넬료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체 없이, 고민 없이 행동을 해요. 둘의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는 구원의 길을 따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났고, 고넬료는 이제 막 그 구원이 자신 앞에 도달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가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똑같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율법이잖아요. 똑같은 율법을 통해서요.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줄 수도 있고요. 그 똑같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갈망하게 돼요. 그 복음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걸 바라고 있습니까? 나의 의가 관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정치, 문화, 지식입니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을 통해 의를 갈망하는 자로서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의 틀 안에 있는 자들, 죄를 떠나 하나님이 품으신, 하나님이 받으신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의에 대한 갈망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입으로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의를 행하지도 않는 거짓된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온전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